지난 주일 아침 식은땀이 이렇게 갑자기 나고 목이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대한 동선을 줄이고 설교 후에 여러분 알다시피 인사도 제가 하지 못한 채 바로 임시 선별 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했습니다. 다음날 월요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인식 속에 그리 심각하게 느끼지 않은 때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성도 전체가 검사하지 않아도 되고 예배도 계속 드릴 수 있고 혼자서 자가격리하면 됩니다. 감사하게도 가족들은 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몸이 좀 쑤시고 식은땀이 좀 나고 목이 좀 아프고 혀가 좀 따끔거리고 기침이 좀 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증상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다니엘 21일 특세 잘 마치고 5주차 피택자 교육 잘 끝나고 고난주간 종료주일 부활주일 예배 잘 드리고 코로나에 걸려서 참 감사했습니다. 한 주간 새벽 설교 또 수요 예배 설교로 최 목사님과 김수경 전사님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은 코로나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심히 중보해 주시고 잘 드셔야 된다고 이것저것 몸에 좋은 것 섬겨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워 아직 잔기침이 계속 남아 있어서 예배 후에 제가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려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를 위해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포항믿음교회 2022년 표처럼 말씀이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감격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고 똑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죽을 위험에 처했으나 계속해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에스더를 야단치는, 혼을 내는 모르드게의 매우 엄중한 충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충고가 지금 얼마나 직선적이고 저주에 가까운 말인지 이 본문을 읽는 우리가 다 시험에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험한 말이었는데 에스더에게는 꿀보다 더 달디단 충고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가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러면서 엄청난 말을 던집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를 잃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에스더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봐도 모르드게는 확실히 에스더에게 아버지와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충고를 하고 있고 에스더는 아버지이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촌 오빠인데도 아버지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데는 여러분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에스더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된 에스더를 거두어준 삼촌, 외삼촌 모르드게는 어쩔 수 없는 의무감으로 그녀를 돌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처럼 그는 에스더를 꼭 자기 딸같이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심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지만 꼭 저주하는 말 같지만 에스더는 그 말을 오해하지를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평상시 모르드게를 통해서 딸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같은 마음, 부성애를 진심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심은 조금도 없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사실이 온전히 믿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친자식이라 해도 부모의 마음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고 반항하고 섭섭해합니다. 오늘 교회적으로는 어린이 주일이라서 다른 때보다도 더 깊이 자녀와 부모에 대하여 다음 세대에 대하여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세상에서 자녀 키우는 일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참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모르드게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만 장군과 대립하는 면에서 보면 융통성이 없고 자기중앙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앞에 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이 아멘. 여러분, 하만이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직장으로 치면 하만은 모르드게의 상관입니다. 하만은 왕다움과는 지위에 있고 모르드게는 기껏해야 대궐 문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꿇어 절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 마땅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민족 간의 갈등과 신앙적인 갈등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모르드게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인사도 안 하고 그가 시키는 일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야 합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맡은 바 직장에서의 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산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궁궐의 문지기로 취직을 했으면서도 하만 장군과 인사하는 문제로 부딪힙니다. 융통성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런 융통성 없는 사촌 오빠의 답답한 면만 본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면을 보았습니다. 에스더를 향한, 자기를 향한 의심할 여지 없는 사랑, 그것을 알았기에 직설적인 표현과 저주에 가까운 언어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오해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의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생각하면서 선택과 결정에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에스더 역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겁을 먹고 때로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면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르드게의 말에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두 사람 모두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부모와 자식 간에 흐르는 사랑과 신뢰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보면 나이 다르고 성격 다르고 얼굴 생김새 다르고 자라온 환경, 경제 상황까지 다 다릅니다. 신앙의 연수며 신앙의 성숙도까지 보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다 같은 생각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좋은 목적, 선한 목적을 가진 것은 똑같은데 일을 하는 방식이나 말로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섭섭함과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어머니의 신앙 성장 과정을 글로 적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로나 학식으로나 완벽한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꾸만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라는 공부 안 하고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칩니다. 그날도 그 어머니는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아들에게 제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낸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가서 아들의 얼굴을 보면 따뜻하고 다정한 말로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저녁에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데 부모니까 아침에 분명히 하지 말라는 것을 떡하니 저지르고 돌아온 아들이, 그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어머니는 분을 참지 못하고 또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야, 너 엄마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자 아들은 어머니를 한번 흘겨보더니 그 길로 다시 밖으로 나가서 두 번째, 세 번째 하지 말라는 짓을 또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 아들 때문에 어머니는 너무 속이 상해서 털썩 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집이 지옥이고 자기와 아들은 지옥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온갖 잔소리와 간섭과 대책을 세우던 시간들을 포기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철야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든지 야,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지 않고 아들아, 나가더라도 밥은 먹고 나가라. 나가서 인스턴트 음식만 먹으면 나중에 몸이 상한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들이 밖으로 나돌기를 멈춘 것은 아는데 어머니가 차려준 밥은 먹고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징조입니까? 예, 어머니를 향해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책망과 충고가 제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또 사랑이 있다고 해도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없으면 어떤 좋은 말들이 오가도 지옥처럼 느낍니다. 지옥이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위해서 책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옳은 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의 영혼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그 사람에게 표현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는 지독히도 냉담하고 그리고 과격한 표현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에스더에게는 정금과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에스더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흡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서 그것을 느꼈기에 기꺼이 모르드게의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고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천국이고 그렇지 못한 곳은 지옥입니다. 사랑하기에 기도하고 기도했기에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고 그렇지 못한 곳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셀과 기관과 부서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항믿음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연일 땅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이 다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비유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것이 끝맺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맺는 말이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이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자기 혼자서 기뻐하지 않고 성경을 보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같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하는 이 신앙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흔히들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는 하나 받으면 하나 주는 것 아닙니까? 두 개 받으면 나도 두 개 주는 것입니다. 즉, 받는 만큼 주고 주는 만큼 받는 것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나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나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나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잃었던 양을 찾았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고 잃었던 아들을 찾았습니다. 누구에게 받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지금 저들은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은 내가 손에 안 볼 만큼 주고 준 만큼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서 배부르고 만족하는 단계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혼자 배부르고 만족하는 단계에서 일어나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혼자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책망을 받은 에스더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생각을 고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한 가지를 결심을 합니다. 모르드게 외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충고를 듣고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6절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겸손히 믿음의 조언을 받아들이자 에스더 자신에게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 흔히 듣고 알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라는 이 비밀 병기를 통해서 함께 금식하며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힘임을, 그리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 수업을 시키는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는 각각의 조금씩 다른 상황과 입장에서의 기도를 뜻하지만 어찌됐든 다 기도를 뜻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간단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굳이 복잡하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고 기도하라는 이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기도하라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짓고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든 신앙생활과 목회생활을 통틀어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와 기관과 우리의 셀이 부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할 줄 아는 성도여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중보기도가 옆에서 옆으로,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자꾸 흐르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좋은 교회, 그런 좋은 기관과 부서와 셀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고 자기 자신도 역시 기도하고 난 뒤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3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3일 금식기도 했다고 그녀는 힘들어하면서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도했고 기도로 힘을 얻은 후에 실천했습니다. 기도한 뒤에는 기도한 내용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망자에 앉았다가.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혼자 나가면 왕이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왕비라고 해서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기도했기 때문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그녀는 알았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왕 앞에 나선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왕의 마음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5장 2절 3절입니다. 5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풀에 선 것을 본즉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귤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니. 여러분, 본래 사람이요 3일 동안 이렇게 굶잖아요. 그러면 더 예뻐지는 법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지금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의 마음은 주님 손안에 있는 물줄기와 같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기도가 다한 것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순종입니다. 순종. 기도한 다음에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순종하는 내 몸, 내 시간, 내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막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도했기에 용기를 내어 홍해를 건너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요단강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요단강을 건너는 순종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담도 완전하지 않았고 모세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완전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잘못 판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흠없고 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귀한 동력자들을 우리 옆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동력자들의 성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오직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만 분명하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메울 수 있는 시멘트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이루어 가십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부모님을 위한 기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5월 29일 여러분의 VIP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며 섬기는 어린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